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 세 번째 주일까지 이 사순절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40일간의 고난의 묵상을 통해서 신앙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한 장을 더 PPT를 넘겨주시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캠페인을 오늘부터 사순절기 동안에 함께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함께 깨달아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내 생의 40일 마지막 한 달은 이 캐리 목사님이 지은 40일간의 여정 가운데 신앙 훈련으로 나온 책입니다. 여기 보면 DVD까지 해서 약 6번으로 된 시리즈가 있는데 개인 묵상 전해준 새벽기도 주일 결단의 시간, 그 다음에 노트, 신앙 여정 노트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책자나 아니면 묵상 자료들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예배부장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구입해서 함께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후회 없는 풍성한 삶을 위한 40대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런 이 출석표가 되어 있고, 그다음 매일매일 오시면 주일날도 물론 되겠지만 매일매일 새벽기도 오시면 이렇게 짧은 묵상 자료들과 결단의 결심다지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것만 먼저 나눠드렸지만 매일매일 오시면 뒷자리에 안내석에 있는 걸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결심하고 이렇게 40일간의 여정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후회 없는 풍성한 삶을 위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0일의 결단으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신앙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으로 다시 넘겨주시고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은 막 84살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80살이 되셨을 때 구회 성사하듯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한 말이 마음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목회 상담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80이 되었으니 저는 마지막을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신세진 분들, 은혜를 받은 분들, 교우들, 가족들, 신지들에게 받은 사랑을 갚고 떠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한 영혼을 보았고 또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참으로 섬김의 삶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우리 성화흥균연합감리교회 목회 이제 2년하고 8개월째 되어가고 9개월째를 먹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린 분만 16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짝 적지 않은 그런 분들을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을 떠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마지막을 잘 준비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도 받기도 했습니다. 또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저희 집에서 콜마 세메터리가 멀지 않으니 그곳에 종종 들려서 묘지 비석들을 보고 쓰여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기도도 하고 삶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아마 그 많은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 보기에는 저는 가족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곳에 묻혀있는 분들을 보면서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1800년대 샌프란시스코가 시작될 때부터 쭉 계셨던 분도 계시겠고 한인들이라면 우리 개화기 초기 1900년대부터 이렇게 오셨던 분들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험한 세월을 살아가셨지만 그분들의 삶의 여정은 어땠을까? 저와 같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문명의 길을 누리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비석에는 묘지석에는 거기 성경 구절이 쓰여 있거나 또는 어떤 분은 흘러간 노래 한 구절을 써놓기도 하는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비석의 공통적인 표지는 태어난 연도, 그 다음에 작대기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연도, 이렇게가 공통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삶은 비석에 쓰여 있는 태어난 날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까지의 작대기 하나 거어 있는 그 인생을 두 연도, 태어난 날과 부르심을 받은 연도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그런 흔적들이 지금 상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삶의 조절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늘 기도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가 태어난 날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모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 떠난 날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대기 앞에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뒤도 내 선택의 부분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내일이 될지 그날이 1년 후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아니면 몇십 년이 더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들은 그 두 연도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선택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두 연도 사이를 잘 살아가는지 하는 것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고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살아가는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완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계획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 영적 성장 캠페인, 후회 없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달이 여러분 만약에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Dying with Human Dignity 라는 수업을 제가 들으면서도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겸허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의식이 있을 때 목회자와 함께 마지막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모든 공통적인 생각은 그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그들은 작은 사랑의 관계, 인간관계,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사소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이런 일들에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최고로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삶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가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꼭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 선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을 훈련을 통해서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는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라. 내가 어디로 파송받을지 모르니 이사갈 준비를 해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을 준비를 해라. 이것이 감리교 목사들의 세 가지 준비 사항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달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달을 정해서 한 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 몇 년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그렇게 한 달처럼 진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몇 주간에 걸쳐서 6주간에 걸쳐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한 달이 남았다면 어떤 것 어떻게 정리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4가지 진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가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6월절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그 6월절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남은 시간이 30일입니다. 그 30일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모습의 4가지 보편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30일 동안 훈련하면서 4가지 보편적인 진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두 연도 사이를 태어나고 하나님 부름을 받는 연도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진지한 신앙과 진지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4가지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첫 번째로는 열정적으로 30일을 살아가셨다. 두 번째는 사랑하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하게 배우셨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떠나셨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더 풍성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페이스북에 새벽기도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주제인데 이것을 늘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메시지 바이블의 유진 피터슨의 번역한 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can so they can have real and eternal life, more and better life than they ever dreamed of. 지금까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꿈꾸던 것보다 더 이렇게만 썼어요. 점점점 찍어놨더니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와서 제가 해석을 달았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풍성한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 꿈꾸던 것 더 이상으로 풍부한 생활, 풍부한 삶, 풍부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소원이자 우리를 향하신 꿈이십니다. 이런 그것이 정말 우리의 바램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만드신 대로 더 풍성히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예비 주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요한 1서 5장 11,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방법대로 풍성히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되 그분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 풍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이 여정을 따라갈 때 우리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존재와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사탄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도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선택,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심하는 것이 정말로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너는 정말로 너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기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할 때 사단의 상징인 바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닥칠 때마다 지금 너희들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오늘 말고 내일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로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삶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위험을 방수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그것을 할 시기를 언젠가는 하겠지만 내게는 좋지 않은 시간이야, 지금은 너무 바빠, 안정된 다음에 하면 어떨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은 즉시라고 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지난 3월 7일 날 묵상자를 보면 요한복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은 오늘 즉시, 그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말은 언젠가라는 말입니다. 또는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말 언젠가라는 이 신드롬에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일이 잘 정리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일이 바쁘지 않을 때 나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내가 승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 정말로 삶을 즐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라는 막연한 사단의 꼬임에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언제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에서 깨어나서 우리 지금 있는 오늘 우리가 활기차게 장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물론 아름다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삶,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날,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훌쩍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귀중한 보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값진 보물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의 준비의 자세입니다. 아마 어느 코미디언이 얘기했듯이 나이가 들기를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뿐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10대 아니 어릴 때를 살아가는 아이라면 어릴 때 나이를 말할 때에는 분수로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 몇 살이니? 그러면 반드시 아이는 3살입니다, 4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4살 반이에요, 5살 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대가 되면 너 몇 살이니? 그러면 16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20대 가장 청춘의 21살이 되었습니다. 너 몇 살이니? 그러면 21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운동 경기나 이런 기록 세울 때는 몇 살 몇 개월 이렇게 따지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신없이 살다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 30살이 되었고 내 인생을 돌아보기 전에 40살 또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서 내가 과거에 가졌던 꿈을 생각해보니 6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먹고 자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70살이 되었고 80살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90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100세가 되면 정확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100세가 되면 다시 분수로 나이를 말합니다. 내가 100살하고도 3달을 살았습니다. 100살하고 반년 6개월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살하고도 6개월 더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세월을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귀중한 시간들이 하루하루를 연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 언젠가라고 하는 이런 꿈과 기대를 여러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지금 당장 진정한 삶, 영원한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기로 예정된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기이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장태한 자 서로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냐. 예수님은 인생을 바라보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삶을 제대로 살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때문에 지금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슬픔 속에 있다고 좌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피하려고만 노력하고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땅 가운데 있게 하였고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선물 즉 삶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이 주어졌음을 늘 상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오늘의 힘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되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음을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많은 십자가의 길 가운데 대신과 여러 가지 떠나는 십자가 아래 한 명도 남아있던 제자들이었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온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건 조건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만 남아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길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최고의 사랑을 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또 여러분 말하고 싶었던 온전한 말들을 하고 마무리 짓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더욱더 집중할 것이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 진정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유산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남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계, 진정한 열정적인 삶, 이것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앉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건 심오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다른 많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진정으로 사랑했느냐가 우리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사랑의 관계를 더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유산으로 남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 즉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 원하시면 진정한 목적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원한다면 사랑이 여러분의 최고의 동기와 목적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달콤한 감정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행동이요 선택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면 지금 하십시오. 더 늦지 말고 오늘 하십시오. 장례식이 열 때마다 꽃이 놓여져 있는 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금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위자 행동인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30일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차이가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겸손을 만들게 되었고 담대하게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히 배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도문의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 종처럼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고통당하심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과 겸손함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성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격, 성령이 변화시키는 인격의 열매들, 성의 9가지 열매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성을 하는 것처럼 우리 문제들을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들, 고통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도 중단되지 않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문제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그 문제들 속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제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 난 대신 너를 변화시키겠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 그러면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노력을 성공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다면 하나님이 성공으로 덮어주신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의 성공은 오늘날의 성공은 물질적인 가치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서에는 성공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만드는 능력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둔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할 능력을 정말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주일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었으니 남은 시간에 내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다면 매일매일의 시간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기도하고 출발한다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차를 살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차를 사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차를 사십시오. 집을 지을 때, 집을 사실 때도 어딜 무엇을 할 때에도 여러분 생각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문이 아니면 하나님 이 문을 닫아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결코 틀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나의 첫 생각, 첫 기도, 모든 삶의 첫 부분을 드렸으니 내 생각이 옳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능력을 줄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세상에서 겸허하고 열정적이고 온전한 사랑한 사람만이 담대히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한마디 위로도 한마디 받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저함이나 제함이 없습니다. 그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최선을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간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후회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편안히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처럼 살아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안 됐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늘 하루를 충성을 다하다가 나에게 왔구나.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존재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 자세로 그대로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 얘기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라인 맨 뒤에 있는 수비하는 선수였습니다.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승을 앞두고 승패와 상관없을 때 우승을 확정 지은 이후에 졸업반 마지막 경기 전에 그는 코치 사무실로 가서 이렇게 코치에게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를 시작 멤버로 써주세요. 오늘 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치가 말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다. 이 선수의 아버지는 경기가 있게 먹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기장에 나와서 아들의 게임을 보았습니다. 다른 아버지와 다른 것은 그 아버지는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경기 바로 전에 코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첫 번째로 시합에 나가도록 해줄게. 그 선수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되었을 때도 코치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합 그는 무려 20개의 태클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코치가 경기 끝난 다음에 헬멧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건 내가 본 고등학교 풋볼 경기 중에 가장 놀라운 경기일세. 난 이해할 수 없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때 이렇게 선수가 말했습니다. 코치님,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이었던 아버지께서 내 시합에 매번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제 게임을 정말 본 첫 번째 게임입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경기하십니까? 곧 사라질 것을 물질을 위해서 최선의 경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하였구나. 착한 내 딸 아들아,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새벽 기도마다 30일간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꿔가는 영성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만일 내가 오직 30일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이 30일간의 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취하고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변화될지,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되시고 또 개인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기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첫 출발을 하면서 정말로 영성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나를 돌아보고 신앙의 본분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여기 약 30초 동안 반주가 있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결코 진정으로 살 준비를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다고 해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떠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의 남은 여정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것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5장